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1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락의 시작, 밧세바를 범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무엘하를 간단하게 구조만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정말 흠없는 왕이고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11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추락 혹은 그의 하락,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다윗 11장 말씀은요. 그 결정적 사건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간음뿐만 아니라 거짓말, 그리고 또한 자신의 충직한 부하에 대한 배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니 이 사람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냥 핑크빛으로 덮어놓고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훌륭한 면들, 신앙의 정말 위대한 그런 면들도 기록해놓고 있지만 그의 실수와 인간적인 허물에 대해서도 감추지 않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왜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해놨을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터키의 한 목사님인데요.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의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보게 된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코란을 읽을 때 항상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아니 왜 알라는 무하메드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일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잘못하는 것인데 그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알라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가? 그것이 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다윗, 어떤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축복하신 그 다윗도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벌하시고 죄를 분명히 엄하게 다루시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평한 하나님, 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그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간단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아람과 그리고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패하게 되고 아람은 도망가게 되고 이제 암몬은 랍바성이죠. 암몬성에 들어가서 수성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압은 아마 성을 빼앗기까지는 병력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쟁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언제입니까? 이건 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즌을 보면 계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겨울이 우기이고 그리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기 시즌은 보통 국가적인 행사들이 치러지지 않고요. 전쟁도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는 비가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국가 행사가 멈추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모든 행사가 시작되고 전쟁도 그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출전하라. 지난해에 함락시키지 못했던 랍바성을 함락시켜라. 그렇게 요압과 모든 군대에게 출정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기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말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큰 다윗의 실수와 죄에 대한 그런 기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어쩌면 생각하기에 다 이긴 전쟁이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은 생각하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이겼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고, 저 작은 랍바성 하나쯤이야 내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내 부하가 나가서 싸우더라도 충분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고생하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절대로 마귀는 그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긴장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 정도는 그냥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안테나를 끄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방심한 순간이고 공격의 포인트다라는 거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다 평정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절대로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있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다윗을 노리고 있다는 거,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대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지금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잠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낮에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다가 저녁 때 이제 좀 저녁 좀 먹을까라고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렇게 느슨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집을 보았는데, 근데 거기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다윗성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성을 가보시면 비탈입니다. 다윗이 있는 집중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에서 보면 그 밑에 있는 집들이 다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았을 때 어떤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지 않는데 다윗의 눈에 착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쉬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지금 홀딱 넘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있을 때 다윗이 만약 깨어 있었다면 눈을 돌렸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실책입니다. 첫 번째 실책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최후의 승리가 내게 임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냥 이쯤 싸웠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실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책은 무엇입니까? 죄가 자기 앞에 있었을 때 그 죄를 피하고 눈을 돌렸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눈을 돌렸다면 그러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멈추는 것이 가장 쉬울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죄를 멈추기는 내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죄를 멈추지, 죄를 끊어야지. 아니요. 죄를 멈추는 것에 있어서 가장 쉬운 때는 바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 번째 실책에서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더니 그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네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처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눈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신하를 통해서 다윗을 멈추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하의 말에 날이 서 있죠.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암이 누구입니까? 엘리암은요, 뒤에 보시면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히노벨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정말 충직한 그런 고문입니다. 근데 그 고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는 엘리암의 아들이요,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면 멈췄어야 됐죠. 아이고, 진짜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이렇게 지금 그는 멈췄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냥 이 밧세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햇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여호와 종교로 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를 따르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르쳤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우리아도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 위해서 싸우는 용장 3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윗이 지금 멈췄어야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곰곰이 경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때쯤 됐을 때 다윗에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충분히 6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밧세바를 아내로 한 명 더 둘 수 있지요. 만약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유부녀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밧세바를 범한다? 이건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지금 넘어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름 아니라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신하의 손녀요, 그를 위해서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30명의 용사의 딸이자 아내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다윗이 아마 잠깐 머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중에 그 끔찍한 결과를 뒤로 두고 그는 당장에 쾌락에 몸을 던지기로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합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죄가 가져다 줄 정말 달콤한 쾌락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찾아올 깨어짐과 또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상처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하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토라를 보면 월경 후에 그 부정을 씻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지금 끝났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때 관계한다면 아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다윗의 아기가 맞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녀의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일부러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스에 대해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공짜 죄는 없습니다. 공짜로 짓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그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이죠. 이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썼던 방법이 뭔지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와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아가 대답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아가 성심성의껏 지금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아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성경에서 발은요 종종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발을 씻으라는 말은 가서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것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한다면 요압을 불렀어야 됐고 또 나를 불러서 지금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려가서 부부관계를 가지라니까 우리아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친절하게 왕의 음식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아에게 딸려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참 성경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세밀하고 막 잔인하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정말 주로 여기는 그런 부하들과 그런 마음으로 다윗 앞에 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아가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의 말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지 않았느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지금 우리아가 빨리 집으로 내려가서 무조건 집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게 지금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 가운데 충정으로 가득한 우리아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여러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다윗은 자신이 살면서 어쩌면 자기보다 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못 만나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이 우리아는 다윗보다 훨씬 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 사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어쩌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하에게 술까지 먹여서 집으로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술 기운에도 그 부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쯤 되면 포기했어야 됐겠죠.
아니 사실은 이쯤 됐을 때 우리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주었을 때 그가 우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됐겠죠.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로 큰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의 양심이 잠자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를 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1차로, 2차로,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그것도 말을 듣지 않자 3차로 우리아를 죽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얽매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짐이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 보내니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요 다윗의 30인의 용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를 죽이기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짓입니다. 더군다나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날라 보내고 있는 다윗은 정말로 잔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비열한 모습, 그 잔인한 모습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다윗은 알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요압이 비밀스럽게 이 전갈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 자,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압은 이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냥 큰일 아니니 하던 일 계속해라 라고 하고 이 문제를 묻어두기를 원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하던 공평과 정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 몇 사람 죽이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안 되어지는 보통 세속 왕들이 하는 그 짓을 다윗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다윗은 완전 범죄했다라고 여겼겠죠. 이 모든 거 다 지나갔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왕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걸 다윗은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참 목자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때 그렇지 않다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에서 이쯤 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언제 멈춰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이 멈춰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